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이집트에 3주간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있는 광야가 굉장히 황량하다는 겁니다. 흙으로 되어 있고 또 돌로 되어 있고 바위로 되어 있는 그 광야가 굉장히 황량했고 이 길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걸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는 일찍이 마가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여전히 콥틱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0%에서 15%쯤 되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쓰레기가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늘 뒤지는 겁니다. 어제 기사 중에 흥미로운 기사가 미국에 있는 한 여인이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한 주에 $1,000, 한 1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번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갖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고통 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고돼가지고 너무 힘든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일로 시작하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을 완공하는
일로서 맞춰지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에 내려갈 때는 한 430년 전에는 70명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아내와 자녀를 포함하면 훨씬 많으니까 430년 만에 10,000배 이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그 안에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을 아셨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셨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못 들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이구나,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에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마른 막대기 같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은 그 감독자들과 또 그 바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 끊이지 않는 그런 억압,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서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할 때 이 애굽, 이 나갈 출자를 쓰는데 이집트에서 나간 이야기인데, 이 애굽에서 나간 것은 단순히 이들이 이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상, 그러한 노동에서 단순히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자 써서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지못해 하는 일에서 해방되어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마지못해서 힘들게 그냥 인내하고 견디기만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도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늘 이렇게 다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직장에서 또한 일하고 하는 것들, 사업을 하고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은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일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르심,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로서 광야에 있는 것, 본인의 일터입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일하는 일터인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세리를 부르실 때도 그의 일터인 세관 앞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른 이후에 보게 되면 회당에 가시고 또 집에도 가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게끔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 소명을 주시는데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집에 있을 때도 사실은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자신의 일터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거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40년, 앞서 40년 동안 이 왕궁에 있으면서 아주 달변가였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곤 했는데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한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그냥 그저 그렇게 나이도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모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어떤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또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특별히 있지 않은 그냥 삶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6절 말씀부터 쭉 한번 보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9절에도 중간에 보면 내게 달하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가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업,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최초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면서 앞서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6일이 지난 이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쉬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일 가운데, 고된 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 나오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참다운 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다 그러고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되었다 그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도 청년 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행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한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거절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실은 다 이와 같은 소명,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모세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올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명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 분명히 압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일상, 또 직장 생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아주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나가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산파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출산과 용기 있게 출산하여 100일 동안 거의 석 달 동안 키우고 또 그 위에 믿음으로 그 강물에 띄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세가 자랄 때까지 양육하고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한 여인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여인의 그러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도 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필요들, 이웃들이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돌보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부르심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작은 것도 충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제4계명이 출애굽기 20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을 말하는데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 같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세상 학생들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 그 시간만큼 공부를 못합니다. 똑같은 IQ,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해도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쉬지 못하고 그냥 늘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8계명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10계명 보면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가꾸지 말고 자신이 수고하여 자신의 땀으로 일군 것을, 그것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한자 중에 불안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불자에 땀한 자를 쓰게 되는데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뺏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어떤 분이 그냥 주일학교 한반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다 네, 그럼 다 손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선생님이 여러분 중에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 학생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숫자가 많이 줄 겁니다. 손드는 숫자가. 여러분 중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도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해도 숫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불안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일상을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모세처럼 명확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곳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충성되고
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